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생이 아니죠. 이번 강의 주제 들어보셨죠? 사후생입니다. 과연 우리는 죽은 뒤에 존재하는가 마는가. 우리가 이런 말은 잘 안 하지만 또 깊이 생각은 안 하지만 항상 궁금증은 갖고 있죠. 그래서 나는 죽어서 정말 어디로 가는가, 존재하는가 마는가, 존재하려면 어디로 가는가,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사랑했던 부모님들, 배우자들이 과연 죽었을 때 어디서 뭘 하고 계실까? 그런 의문들 다 갖고 계셨을 거예요, 아마. 네. 그래서 그런 의문들을 총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사후세계, 영계, 죽음 뒤의 세계 이런 것들이 과연 존재하느냐 마느냐, 정말 있을까 하는 질문.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둘 중에 하나겠죠? 있다 혹은 없다. 그죠? 자, 그런데 이렇게 가정해 보자고요. 이제 사후생을 아는 것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왜?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되겠다. 근데 죽어서 가봤더니 사후생이 정말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준비를 했으면 어떻습니까? 아주 베리굿이죠. 준비 다 해갖고 왔어. 네? 근데 만일에 믿지 않고선 준비 하나도 안 하고 간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당황하는 게, 이게 뭐야? 이게 나 없는 줄 알았더니 또 있네?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사후생이 없어. 그럴 수 있잖아요. 준비한 사람은 가봤더니 없어. 그럼 어차피 없으니까 그러나 공부했으니까 좋은 거고. 그러니까 이 얘기 뭐예요? 사후생에 대해서 미리 준비해 놨다면 전혀 손해보는 거 없겠다, 그런 얘기예요. 이 확률 게임이에요, 확률 게임. 여러분, 어느 길로 가시겠느냐. 알아둬서 손해될 거 하나도 없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이 강의 할 때마다 처음에 꼭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이런 강의는, 이런 주제는 여러분들께 낯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에서는 제가 노상 얘기하는 건데, 이놈의 유교 때문에, 유교는 어떤지 아세요? 사후생에 대한 교리가 없습니다. 아세요? 네? 죽으면 어떻게 돼요? 유교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혼과 백으로 되어 있잖아요. 백은 육체죠? 땅에 가서 썩어서 없어지고, 혼은 공중에 가서 그냥 분산돼서 없어져 버려요. 없어요, 유교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현세적이거든요. 이게 그냥 어떻게든 하루라도 더 살려고 그러고 이러는데, 따라서 이제 강의할 때 저는 항상 절대 부담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걸 받아들이고 싶으면 받아들이시고, 아니면 그냥 잊어버리면 돼요. 전혀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는 강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지금까지 인류가 연구해왔던 것을 총체적으로 묶어서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5가지 제가 사후생이 존재한다는 증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제가 그동안에 이 주제로 썼던 또 혹은 번역했던 책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 이 주제로 넘어갈까 합니다. 이거는 엘리자베스 캐버럴 로스라는 사람이 96년에 썼던 책인데, 사후생으로 제가 번역을 해가지고 책을 낸 게 있습니다. 이분 또 자세히 나옵니다, 뒤에. 그다음에 이거는 이 근사체험. 제가 지난 시간에 근사체험 말씀드렸나요? Near Death Experience. 무슨 얘기인가? 죽었다 살아나온 사람들 얘기들. 그런 사람들을 학술적으로, 특히 미국에서 연구된 걸 가지고 종합을 해서 쓴 책입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죽음 뒤의 세계가 어떻게 펼쳐질까? 여기 이제 불교, 제가 예를 많이 들었는데 그걸 총합을 해서 썼던 책이고, 이거는 이제 앞에 책을 더 대중적으로 만들어서 썼던 책입니다. 이거는 인간은 환생한다. 그 뒤에 사진이 나오잖아요. 이안 스티븐슨이라는 미국 버지니아 대학 교수였는데, 그분이 인간의 환생에 대해서 연구했던 책을 모아서 냈던 책입니다. 제가 다시 나옵니다. 이거는 한국 사자에서, 여러분 이제 불교도들을 다 아실 거예요. 티베트 사자에서 아시죠? 티베트만 그런 사자에서가 있냐 이거예요. 난 한국의 사자에서를 써보겠다 해서 써서 냈는데, 물론 이제 별로 반응은 없었습니다. 난 이게 사자와의 통신이 뭔가 하니, 여러분이 이제 이런 생각 하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분이 어디 계신다면, 영혼의 상태로도 계신다면 왜 나한테 연락을 안 하냐 이거야. 그러면 내가 사후세계를 믿을 수 있는데, 연락 받아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근데 이 책에서는 뭐라는 거야? 미국 빌 구겐하임이라는 사람이 쓴 건데 연락을 계속 했다는 거예요. 뭐 수많은 방법으로 연락을 해서 근데 그걸 12가지로 구분을 분류해가지고 썼던 책이에요. 근데 우리가 못 알아챈 거지. 자, 그러면 팁으로 그 돌아가신 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가장 흔하게 연락을 합니까? 가장 흔한 방법 아시죠? 네, 꿈으로 나타납니다. 꿈에. 그럼 보통 꿈하고 그 꿈하고 어떻게 다르냐? 진짜 그분들이 꿈에 들어오셨다면 굉장히 생생하게 나타나요. 그리고 깬 다음에 잊혀지질 않아요. 보통 꿈은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런 그 차이점이 있겠다. 자, 죽음은 없다. 전 죽음이라는 말을 사실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죽음이 그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만 몸을 벗는 것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죽어서 우리는 죽음이라는 게 뭐냐? 육체로 살다가 영체로 바뀌는 것뿐에 불과하다. 예.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이제 사후생의 문제가 이제 뭔가 하니 제가 이제 오히려 질문을 하는데 사후생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들은 해외여행 갈 때 준비도 하지 않느냐 이거야. 호텔도 예약하죠. 뭐 어딜 갈 건가 예약하고 다 하잖아요. 그거 다 사전 정보도 알고. 그걸 안 하고 가면 그 여행을 망치잖아요. 비싼 돈 들이고 시간 들였는데. 마찬가지로 사후생도 여행 가는 건데 어떻게 아무 지식 없이 그냥 갈 그런 배짱이 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어떻게 궁금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를 제가 자주 던집니다. 그 다음에 만약 사후생이 없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여기 무슨 큰 문제가 생긴가? 아니, 사후생이 없다면 지금 사는 삶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죽으면 다 꽝인데 지금 왜 삽니까? 예? 그렇지 않아요? 이런 고통의 바다에서 생사고야 사바세계에서 뭐하러 고통을 갖고 살아요? 그냥 지금 죽어버리지. 안 그래? 또 불교 가르침에 따라서도 우리 불교에는 깨달음이 목적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번 생에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확률 제로입니다. 저도 확률 제로예요. 그렇게 가고 나면 어떻게 살아요, 이게? 그래서 불교는 일찍이 환생, 윤회를 자꾸 얘기했죠. 계속 수련을 해서 이제 깨달음까지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참 그래서 사후생이라는 거는 자꾸 이제 이걸 비난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이나 환상에 불과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의견들이 저는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칸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후생은 요청된다. 왜? 사후생이 없다면 인간의 이 세계에서, 지금 이 세계에서 윤리가, 도덕이 성립이 안 돼요. 자, 우리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왜 착하게 살아야 돼요? 죽음 뒤에 아무것도 없다면은 제멋대로 살다가 그냥 가면 끝 아니에요. 근데 사후생이 있고 거기에 대한 이제 다음 시간이 더 재밌는데 까르마에 따라서 어떤 그 과보가 있다면 우리가 착하게 살 수 있거든. 그러면 사후생이라든가 환생 이런 것들이 요청이 됩니다. 존재한다는 것보다 요청된다. 가만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해요. 죽음 뒤에 세계가 없고 환생이 안 한다면 지금 이번 생은 그냥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거기까지 하고 유력한 친구가 5가지야. 시간이 잘 갑니다. 아주. 자, 먼저 종교. 영계를 사후생을 부정하는 종교는 없다. 그죠? 뭐 불교는 당연하죠. 불교는 우리는 죽어서 중음신의 형태가 되고 중음계 들어보셨죠? 죽어서 그다음에 환생까지의 이 중간 단계이기 때문에 중음계, 음의 그 몸을 갖고 영혼을 갖고 중음신 상태로 중음계로 산다. 이런 거. 불교는 그 윤회나 사후생이 이 성립이 안 되면 또 교리가 또 문제가 됩니다. 근데 불교도 가운데서도 이거 부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배웠다 그러는 교수들 보면은 이 사후생 얘기는 방편에 불과하다 또 이래. 그래서 내가 더 좀 공부해봐라. 아직 멀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힌두교와 불교는 뭐 거의 교리가 이제 이면에서 같기 때문에 넘어가기로 하고. 기독교로 당연하죠. 기독교의 교리가 뭡니까? 우리는 죽어서 이제 이 영혼 그대로 주님께로 가서 또 예수를 꼭 믿어야 돼요. 예수 믿습니다 해서 하면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을 합니다 말이죠. 그때 사후생이 당연히 나오게 되죠. 읽어봤는데 그 기독교를 읽어봤는데 거의 별로 없어요. 이 사후세계에 대한 설명이. 의외로 없어요. 이슬람교 꾸란도 읽어봤는데 거기도 별로 없는데 많지는 않은데 있긴 있어요. 뭐
뭐 죽은 뒤에 뭐 7층 천국이 있다라든가 뭐 의로운 자들에게 천국을 약속한다느니 뭐 이런 얘기 있긴 있는데 어쨌든 세계 모든 종교들은 자 보시면 여기 보면 이제 그 이 기독교와 이 유대교나 이쪽은 이슬람교는 이제 저 한생만 인정하죠. 죽어서 가는 거. 그러나 불교나 이쪽 힌두교는 환생을 인정하는. 그렇지만 사후생은 모두 인정한다. 맞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부터가 재미난 건데 그다음은 이 신비가들이 얘기했던 사후생 얘기예요. 이건 제가 여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제가 다 얘기나 할 수는 없고 딱 한 분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신비가는 뭔가 하니 뭐 체외 이탈을 해가지고 막 그 영계도 돌아다니고 뭐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다 책으로 나와 믿을 수가 없죠. 이런 분들인데 그 가운데에서 가장 대표적인 분 이분 한번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웨덴의 스웨덴볼이라는 분인데 개신교도입니다. 18세기에 사셨던 분이고 당시에 최고의 철학자고 과학주의자고 신비주의자였던 분인데 이 양반이 이게 참 제가 대체로 다 공부해 봤는데 이분처럼 사후 세계에 대해서 정확히 적은 게 없어요. 이 양반은 무슨 그 은사를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50대가 되면서 갑자기 천사가 방문을 해서 천사를 따라갑니다. 이 혼이 나가가지고. 그때부터 영계를 사후 세계를 20여 년간 돌아다녀요. 그걸 글을 남겼습니다. 터무니없죠? 네? 근데 이렇게 끝나면 좋은데 이분의 저작에 그 감명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괴테. 서양 최고의 그 지성인은 아니에요. 괴테가 파우스트를 만들 때 메피스토펠레스 그 악마의 그 성격을 만들 수가 없을 때 이 책을 보고 영감을 얻었다고. 발작이라는 프랑스 저 소설가는 자기 생애 후반부를 이 사람 책을 불어로 번역하고 그런 말이죠. 에머슨 같은 미국 사람인가요? 저 신비주의 시인은 감명을 받고. 그 다음에 스즈키 다이세스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의 선불교를 제일 처음에 소개했던 일본 사람이죠. 이분은 뭐라는 거니? 이 책에 감명을 받고 이 사람은 북구의 아리스토텔레스이자 서구의 붓다다. 이런 말까지 해요. 제가 이 책을 접한 게 대학교 다닐 때인데 70년대인데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90년대 다시 보니까 정말 정확하게 잘 썼던 그런 책인데 이거 다 이건 설명하자니 또 깁니다. 여기 또 뭐 이분은 지옥이 이제 천계가 지옥 3층으로 돼 있고 천상이 3층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서 어떻게 되는 거니? 중간계에 가서 자기 생전했던 일을 다 이제 심사를 받아. 그때 심사를 어떻게 받는 거니? 거기서는 아무리 위선을 떨어도 안 된대요. 자기 내면에 있었던 게 다 드러나. 그래서 그거 상태로 맞는 그 하늘로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럴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그게 불교도 있잖아요. 불교에도 있잖아요. 업경이라고 해서 불교, 업경. 죽어서 가면 이 거울이 있잖아요. 거기 뒤쳐보면 요번 생에 했던 게 쫙 펼쳐지잖아요. 그 염라대왕이 보고서 봐라, 너 이제 이렇게 해서 어디로 가라, 뭐 이런다는 거. 그죠? 염라대왕 같은 건 없어요. 그냥 보고 자기가 알아서 가는 거야. 거기 맞춰가지고 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후세. 이게 그 다음부터는 대표적인 그 증거인데 의사들이라는 게 뭡니까? 의학은요, 유물론자들이 하는 학문이에요. 네? 인간의 영혼을 인정을 별로 안 합니다. 이 사람들이 했던 얘기인데 이 사람들 가운데서 몇 사람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아까 큐발로스 얘기를 했죠. 이 양반은 아주 간단해요. 인간은 뭐다? 둘로 되어 있다. 이게 피지컬 바디, 육체죠. 그 다음에 사이킥 바디, 영체로 되어 있다. 죽음이라는 거는 육체에서 영체로 바뀌는 사건에 불과하다. 또 비유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그 겨울에 그 코트를 두꺼운 거 입잖아요. 이제 봄이 되면 벗죠. 뭐 그런 거 같은 거.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육치신 있고 여기 영혼이 깃든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완전히 반대다. 우리는 원래 영체고 그 영체에 따라서 육신을 갖고 사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인데 여기 지구에 살려니까 옷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을 갖고 산다. 그래서 이 육신을 지구 옷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잠수할 때 잠수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연이 닿으면 버리고 원래 상태인 영체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럴듯하지 않아요? 이런 얘기 들으면? 네. 그렇죠? 네. 이게 진짜예요, 이거.
이분은 이 캐롤 로스는 그 정현철 교수도 다 얘기하신 건데 항상 이 누에 꽃이 애벌레 같은 벌레를 인형을 갖고 다니는데요. 그 이제 지퍼를 쭉 밀면은 그게 나비로 변하는 거. 이제 아이들을 많이 케어했거든요. 죽어가는 아이들. 걔들 앞에 가서 죽으면 이런 사건이다. 육체는 죽지만 나비로서 다시 태어나는 것 같은. 맞습니다. 예, 그거. 사실 죽는 건 하도 두려운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거 저는 뭐라는 거니? 해방 사건이다. 이놈의 육체 이게 보존하려고 얼마나 힘들어요. 맨날 먹어야지 또 싸야지 뭐 아프면 얼마나 힘들어 그냥. 여기서 해방되는 사건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죽는 게 뭐다? 이제 여기서 공부 잘하고 방학하는 거야. 방학시켜가지고 이제 놀러 가는 거예요. 얼마나 편해요. 응?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자, 넘어가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그 다음에 이안 스티븐슨 박사. 이 양반 이 양반은 인간의 환생, 윤회에 대해서 40년 동안 연구를 했어요. 미국의 버지니아 대학의 그 어엿한 주류에 속한 학자인데, 근데 이 양반이 왜 이거 연구를 하게 되는 거 아니? 이 양반이 이제 정신과 의사라는 말이죠.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어떤 성격적인 특성이라든가 육체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이제 그게 설명이 다 돼요. 이번 생에 가지고 설명이 다 됩니다. 이전에 어떻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다. 근데 설명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번 생 가지고.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때부터 전생을 연구를 했는데 이 양반은 굉장히 주밀한 학자예요. 이전까지 뭐 역행 체험 이게 들어보셨어요? 혹시 사람을 체면시켜가지고 전생을 보내서 뭐 이러잖아요. 전생에 갔더니 뭐 조선시대에 무슨 뭐 학자였다, 뭐 노비였다 이런 얘기하고 서양 사람 걸핏하면 다 이집트 사람이야. 전생 가면 로마 사람이고 이런 거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양반은 그건 못 믿겠다. 검증할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로마 시대 하인인데 그걸 어떻게 검증할 거예요? 기록이 없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하니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 이 아이들을 추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도나 이런 데 가면은 아이들이 태국이라는데 그러니까 불교가 이제 대세니까 전생을 많이 받아들여지죠. 아이가 마음이 터지면 갑자기 이러는 거야. 아버지 보고 엄마 보고 당신은 내 엄마가 아니야. 나는 지금 어디 살고 있었는데 거기 내 마누라도 있고 그다음에 내 부모도 있어. 막 이러는 거야. 어느 도시가 있다고 막 이러는 거야. 실제로 가서 봤더니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는 죽자마자 금방 환장을 한 거야. 2, 3년 만에 환장을 해가지고 이제 전생 식구들이 살아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만 가지고 이 사람이 연구를 한 거예요. 이건 왜? 검증이 되니까. 그래서 이게 2,500개 정도의 그 예를 수집을 했습니다. 이 양반이. 40년 동안. 그리고 나중에 이제 유럽도 하고 미국도 다 해요. 제가 여기 책 보시죠. 저기 책 두꺼운 책 보이시죠? 저게 사례집인데 하나가 1000페이지가 넘어요. 두 개가 2000몇 페이지예요. 근데 저걸 읽느라고 다 읽은 건 아니 중요 사건만 다 뽑아서 봤는데 그래도 고아지 대가리 터진 줄 알아요. 저 책은 이화에 대해밖에 없어요. 이런 책을 다 보고 정리해서 인간은 분명 환생한다 라는 책을 썼습니다. 제가 저 책 쓴 다음에 불교도들이 많이 보겠다. 큰 기대를 가졌는데 전혀 아니더라고요. 이건 뭔가 이제 이 양반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 아니? 그 전생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성격적인 특징 이런 것들도 그 다음 생을 오긴 하는데 전생에 어떤 사고로 죽잖아요. 그때 그 상처가 이번 생에 흔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 세상에 어떡하면 좋아 이게. 이 제목이 환생과 생물학 이래 책 제목이. 이게 뭔가 하니 여기 보세요. 여기 사람이 저 왼쪽인가요? 이쪽 왼쪽 사람은 이 총을 이렇게 맞고 죽은 사람이에요. 얘가 오른쪽으로 태어났거든요. 얘가 여기 이제 반점이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그 얘가 이제 어린애가 이제 전생을 기억하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게 있어. 그 다음에는 또 뭔가 하니 이쪽 보면은 이 사람이 여기 총을 맞은 자국에 하얀 점이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전생을 기억했는데 그 전생에 가서 봤더니 이 사람이 그 죽은 이 사망 기록부가 있었던 거예요. 전생의 의사가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걸 찾아낸 거예요. 이안 스티븐슨이 이렇게 주민한 학자예요. 이건 또 빼도 박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그 예만 해서 220가지가 들었던 게 그 책 두 권이에요. 참 대단한 사람이죠. 참.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 이분 알렉산더. 이분은
하버드 대학 나온, 무슨 하버드 대학 나와야 뭐 사람들이 얘기를 듣더라고요. 이 양반은 이제 그 전혀 이제 이런 데 관심이 없었던 유물론자였었어요. 신경외과 전문의였고, 근데 이 양반이 갑자기 병이 들었어. 박테리아성 뇌막염. 그래서 뇌사 판정을 받습니다. 7일 동안 코마 상태에 있었어요. 참 힘든, 원래 그 근사 체험은 금방 다시 깨나거든요. 근데 이 사람 7일 동안. 이때 그 체험을 한 거예요. 영혼이 빠져나가서 체험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부터는 사후세계는 존재하고, 천국은 존재하고, 신도 존재하고, 그 썼던 책이 바로 여기 나온 나는 천국을 보았다. 라는 책입니다. 뉴스 있고, 미국에서 난리 났었대요. 수십만 부가 팔리고.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책은 뭐냐? 이 책은, 이 사람 중요한 게 이제 네덜란드 의사인데, 롬멜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심장 전문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제 심장 때문에 이제 그 수술을 많이 하거든요. 갑자기 이제 심장 충격이 와가지고 죽었다 살아나온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그 중에 그 343명 가운데서 약 18% 되는 사람이 근사체험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을 이제 예를 다 적어가지고 그거를 논문으로 만들었어요. 그거를 여기 렌싯이 뭔가 아니 수술할 때 우리 메스라고 그러잖아요. 짜게는 그 렌싯이라고 그러는데요. 의학서 종합 학술지에 냈는데 저게 우리는 몰랐는데 서울대학교 이제 그 정현철 교수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저게 3대 의학지대예요. 전 세계적으로. 저기에 등재됐다는 거는 학술적으로 객관적으로 인정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벌써 서양의학계는 이런 식으로 근사체험을 객관적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놈은 아직 한국은 이거 연구한 의사가 정현재 교수밖에 없어요. 아무 관심들이 없어요.